오늘 우리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데 교회의 확산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그 예루살렘 이후에 가장 먼저 그 복음이 확산된 곳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이다. 그 사마리아는 요한복음 4장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참 왜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확산되는가에 대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그 복음서에서 나타나듯이 이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가장 천하게 여기던 그 지역을 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하게 되니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자체가 그 복음 자체가 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에 따라서 나타나는 표적, 이적. 이것은 그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역사상.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그 거짓 것들, 대적들은 이런 것을 흉내내어서 자기네들의 그 수법이 그 뭐냐? 그들이 하는 그 수법이라는 건 속이는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는 것으로 이적과 표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한 이적과 표적은 그들은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적과 표적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이 바로 뭐냐?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웠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다시 이것을 가지고 오늘 논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오늘날도 우리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거짓 것에 완전히 함몰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안다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 가지를 그 빌립을 통한 복음 그리고 이 시몬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짓, 마술 이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거짓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교훈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났듯이 거짓 것의 끝은 뭐냐면 참된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은 그 결론이 바로 뭐냐? 생명이다. 그러면 거짓 것들이 하는 것의 그 결론은 뭐냐? 끝은 뭐냐? 다 뭘로? 돈이다. 그래서 돈으로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은과 함께 네가 멸망한다. 물질은 가지지만 그 물질은 다 뭐예요? 다시 말해서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멸망.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보는 이 25절서부터 40절까지의 이 사건, 나타나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은 그러한 또 다른 교회의 확산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을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5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에서 보면 이는 이제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서 그리고 그가 세례를 주고 그리고 헤어지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 단순한 내용의 사건 안에 엄청난 앞으로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건가, 어떻게 전개되어질 건가를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보도록 하죠. 먼저 25절서부터 28절까지 먼저 보도록 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25절서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빌립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의 어떤 가게 된 동기가 되어집니다. 두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서 이 사마리아에 왔죠. 그들이 오기 싫은 곳으로 온 겁니다. 그들이 천하게 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와 요한은 그 사도의 교회의 어떤 입장에서 이곳에 와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성령이 임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사마리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들이 돌아갈새 이렇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어떻게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사마리아 곳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요 25절의 이 내용이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이, 물론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복음이 점점 전해지지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은 일단 빌립에게서 여기서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불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러면서 빌립에게 주어진 사역, 그것은 다른 뭐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동기가 되는 내용이다.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26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주의 사자를 통해서 빌립에게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 여기서 주의 사자, 그리고 천사, 그리고 성령, 이런 관점이, 물론 그 영적 존재의 성격 자체는 틀립니다. 주의 사자와 천사는 영적 존재죠.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것도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존재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주로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라는 표현은 주로 구약에서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건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누가 담당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현현해서 천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현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것이 이제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하여지죠? 말씀이 무엇으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모두가 다 기록된 말씀으로 다 완성되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감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고 천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건 아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 천사가 타락한 천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속이지만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기 위해서 뭘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성경,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의미하시겠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고 얘기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오늘날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되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어디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도에 보면 여러분 지도를 좀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이 말씀과 함께 지도를 한번 보면서 오시면 이 내용이 참 더 재밌습니다. 예루살렘 서남쪽으로 해변가 쪽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의 지중해 맞닿아 있는 그곳의 하단부에 남쪽에 밑에 보면 가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쪽으로 내려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체 40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사까지 가지 않습니다. 가사를 가는 중도에서 누구를? 내시와 만납니다. 그리고 39절 40절을 보면 40절에서 보면 끝에서 보면 여기서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빌립이 어디에 나타나면 아소도에 나타납니다. 아소도는 가사에서 그 해변을 따라서 지중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소 위에 아소도, 아소도 위에 요빠, 요빠 위에 가이사라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변을 따라서 빌립의 사역이 성경에서는 가사에서 아니요 그 아소도에서 그리고 가이사라 거기까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빌립의 그 전도 선교 여행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6절에 레가란까지 가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27절에 보면 그래서 가는 중에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에디오피아인입니다. 말하자면 에디오피아는 이제 흑인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디오피아라는 이름 자체가 검은 대륙? 검은 피부. 에디오피아라는 그 말 자체가 검은 피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검은 피부를 가진 자라고 우리가 봐야 하겠죠. 왜?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 봤을 때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1절에 보면 디아스포라가 각 지역에서 이사야서의 예언에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각 종족들이 다 이제 종족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이 다 모인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오는 각 지역 중에서 바로 여기 얘기하는 이 지역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구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사야서 나올 때 그때 당시에는 이 지역이 구스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 구스의 후예가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추정컨대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고 디아스포라가 세계 각지에 흩어졌을 때 어느 지역, 이 구스 지역, 지금 에디오피아 지역으로까지 이제 흩어졌죠,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았어요. 예배하러 왔다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에 그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사도행전이요. 디아스포라에서부터 모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시 이들의 길을 오라온 그 지역으로 이제는 뭐가 그들에게 다 흩어지게 했어요? 복음이 흩어지게 했다 하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에디오피아 사람과의 이 사건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요, 기독교 핵심, 중심지 중에 빠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시발점의 사건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이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의 역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28절.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구약에서 사도행전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바로 우리는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박해와 멸망과 이런 것을 통해서 흩어지게 했다가 그리고 뭐로? 복음으로 모이게 하셔서 다시 복음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 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뭐라고요? 두 가지를 그랬죠. 교회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모이는 교회, 또 하나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모이게 했다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 보죠. 이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만났는데 만났을 때 내시가 가지고 있던 것이 뭐냐?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각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낭독할 때 주로 많이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당에서 모였을 때 유대인들하고 같이 읽었던 성경, 그리고 그 성경에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다. 너에게 응하였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가는 것은 아주 구약 성경을 지금 읽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언서를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언서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예언서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제 또 본문을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서부터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컬으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서부터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령이 얘기를 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라. 이 내시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 다 알아서 모였지만 교회와 성도가 서로 모이고 성도와 성도가 모이는 게 우리가 다 지나서 보면 이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모이고 충동에 의해서 모이는 것 같지만 인간의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이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뭘로 증거되어지냐면 열매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 교회와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요? 내 삶을 이끌어간 열매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가 서로 모이는 하나의 모이게 하는 서로가 서로 땡기는 인력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뭐에 의해서 모이는 거냐? 의리로 모이냐? 정으로 모이냐? 아니라 바로 이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모이고 모이는 그러한 모이게 하는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복음이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옛날에 노노 맹자 이거 읽을 때 흔들어가면서 큰 소리를 읽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빌립이 신기하죠. 새카만 눈이 누구처럼 큰 소리를 읽는 것 자체가 빌립에게는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빌립은 신기하였던 겁니다. 놀라웠던 겁니다. 아니, 당신 지금 읽는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걸 전부 읽는데 내용을 알고 깨닫고 있느냐?
이거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내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묻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 내시가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알 리가 있냐? 그 왜 읽어? 그러니까 내시가 자꾸 읽고 싶은데 그게 궁금하니까 자꾸 읽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써있죠? 안 써있죠? 축축하게 그런 거죠. 읽어? 너 읽었어? 아니 그걸 읽어? 읽고 깨달아? 아니 내가 어떻게 깨달아?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 근데 왜 자꾸 읽냐? 모르니까 자꾸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일로 와. 여기 타. 옆에 앉아봐줘. 가르쳐줘. 오늘날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 아시죠? 이런 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서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서로 나눌 때 알고 깨달아지잖아요. 알고 깨달아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나누게 되죠? 무엇을 나누게 되죠? 밥을 나눕니까? 돈을 나눕니까? 뭘 나누는 거죠? 바로 진리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그 나누는 진리는요, 그 진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가지고 있죠? 진리가? 그 안에 뭘 가지고 있죠? 생명. 다시 얘기해서 성도와 성도 안에 나누는 뭘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놀라운 생명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성도 간에 우리가 서로 이러한 것을 나누고 진리로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되면 그래서 뭐라고 이게 뭐가 같지 않아? 세상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뭘 칼로 벨 수 있어요? 칼로 절대 못 뺍니다. 이런 형제 자매의 관계는 칼로 절대 못 뺍니다. 왜? 그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나눕니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진리를 나눕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그가 가르치는 이사야서 지금 53장 7절 8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그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 바로 알지? 너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알잖아. 들었잖아. 누가 유대인들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다. 본문을 보지 않고 그냥 막 하다가네. 그래서요, 우리 교회와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와 성도 간에, 물론 다 세상 일로도 서로 의논하고 다 하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 우리 교회 성도가 성도 간에 뭘로? 복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그 복음이 세상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진리를 나누는 게 진리가 나누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 바로 세상에 없는 생명으로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이 쉼이 뭡니까? 안식입니다. 안식은 뭘 안식이죠? 생명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배가 안식이냐고요? 왜 예배가 안식이냐고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뭘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형제자매요. 여기 내 옆에 좀 앉아봐. 우리 함께 하자. 우리가 서로 논하자. 뭘? 복음을.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모르면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고 서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53장,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그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읽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냐? 결론이 뭐예요? 서로 나누는 것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서로 알고 깨닫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소유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받으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젠 더불어 함께 살겠다.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다시 본 어게인 해야 한다. 내가 본 어게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 한다. 내게 나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인데, 내가 몰랐던 자인데, 이제 알게 되었는데,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36절. 귀한 말씀입니다. 36절 보면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나 세례를 받아도 돼? 내가 세례 받을 자격이 있어? 이 죄인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써 있잖아요. 뭐라고? Right now. 네가 입술로 고백하는 바로 이때, 이 시간. 왜? 세례는 의식이 아니에요. 뭘 받아야 돼?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세례라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둘이는 손을 잡고 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즉시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몇 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28장 20절에 19절이에요. 보세요. 여기 있다.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장면은 이 장면을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아는 자가 이 장면을 본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장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8절부터 40절) 읽고 마칩시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참 깊은 의미를 주는 결론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됐어요? 둘이가 같이 껴안고 기뻐하면서 이제 둘이가 같이 살더라 이렇게 됐습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 얘기는 뭡니까? 둘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뭐냐? 이 사건이 빌립과 내시의 사건이냐? 오늘날이요, 우리와 여러분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교회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 그게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이렇게 이끌어간, 이렇게 역사하신 주체는 바로 인간이 아니고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누가가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마치 이사야가 엘리야를 승천시킬 때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전적으로 이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빌립을 어디로 이끌어갔느냐? 아소도시라는 곳으로 이끌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 위로 올라가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내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성도와 성도 간의 삶, 우리와 교회 안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자체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